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말씀으로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고 주님의 집인 교회 모임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에 또 마음을 다 쏟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혼을 주님의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두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또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내어놓는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은 뒤돌아볼 것도 없이 거룩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그 도망가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옛날 사울에게서 도망할 때, 우리 그걸 알죠? 다 봤죠? 그 형편보다 더 나았을까요? 전에는 다윗을 쫓았던 그 인원이 한 600여 명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천 명이에요. 그래도 수천 명. 자, 이 정도니까 그때보다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 도망하고 피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히려 그 백성의 수가 다윗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좀 신속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신속하게 굴에도 숨을 수 있었고 저기 산에도 숨을 수 있었고 광야에도 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르는 백성이 많고 신하들이 있어서 그 속도가 느렸습니다. 곧 압살롬이 마음을 먹기라도 하면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수십만 명의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덮침을 당하는 그런 위급한 처지였습니다. 자, 이럼에도 다윗은 이 다급한 순간에 그가 항상 경배했던 그리고 기도드렸던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올리벳 산이라고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 시편에는 홀리 힐이라고 되어 있네요. 힐, 언덕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우리 나지막한 이렇게 동산 언덕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서 경배드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 외에 다른 방도를 생각하고 또한 사람을 쳐다본다면 어찌 그것을 피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된 원인과 답을 주님을 벗어나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릎을 이렇게 여기를 딱 때리면 이렇게 탁 발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딱 때리면 팍 올라옵니다.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올라오는 거. 이거 무슨 반사라 그래요? 무조건 반사. 예, 그렇죠. 무조건 반사 신경. 반사 신경 중에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그리고 어려움에 닥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무조건 반사로 탁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습니까? 곧바로 우리는 주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도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바로 거룩한 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항시 대기. 어서 오라 하면서 팔을 벌리고 탁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자, 다윗은 주님께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자세한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 찾으셨죠? 시작. 다윗이 올리벳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이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덮었어요. 마지막으로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똑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머리를 덮고 울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바른 세 가지 태도, 혹은 주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자의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 바른 기도와 바른 경배를 드릴 때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주님께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음. 주야, 주야, 주야. 이거 뭐예요? 저기서 잘하는, 기도원 같은 데 하는 주여 삼창 아닙니까? 그 유명한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 4절과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의하면 다윗과 이 신하들과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울었습니다. 합치면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어떤 의미의 울부짖음이었습니까?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자, 봐봐. 하는 그런 거칠애나 위선입니까? 혹은 아이고 내 못 살겠네, 내 신세야 하고 하는 그런 한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각자가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각자가 자신의 영에 대한 통곡하는 심정으로 내지르는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혼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 목동일 때 아마 그 동시대에 이 한나가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뭐가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술 주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이렇게 한나가 말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멸시받았어요. 심지어 사탄의 그런 유혹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더 힘들었어요. 그 힘든 처지 중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서 토로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혼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혼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혼은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다 내려놓는 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기도에, 그런 경배 속에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 하나님 앞에 속임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경배와 기도로 위기의 때 무조건 반사로 튀어나온 이런 순수한 경배와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다윗이 순식간에 그렇게 기지로 자신의 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혼과 마음을 쏟아놓고 영으로 드리는 그런 순수한 경배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뭡니까? 경배하러 갔는데 거룩한 날을 지키는 그 바른 사람들과 함께 바른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했습니다. 혼을 쏟아내는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셔요. 또한 시편 62편 8절에 또 다윗이 노래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와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그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바로 울부짖음. 두 번째는 경배와 기도 시에 우리는 머리를 덮어야 됩니다. 머리.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몸 중에서 제일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손을 이렇게 올려서 손을 제일 위에다 올릴 수는 있지만 가만히 차렷 자세에서 머리가 제일 위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가 가장 위에 있도록 만드셨나요? 머리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 붙일 수도 있고 저 밑에 다리에다 붙일 수도 있는데 왜 머리를 여기다 제일 위에다 붙였냐? 이 머리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머리는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죠. 머리, 어떤 한 단체의 머리, 최고 수장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윗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 높은 권위와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덮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길게 해서 머리를 덮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라. 집에서나 어디 또 다른 모든 그 단체에서 그렇게 다스려라.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머리를 덮었어요.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 길게 해서 덮었다는 말은 아니죠? 혹은 여자처럼 머리를 덮고 기도하고 경배하라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 그걸 따른 것이 아니죠? 오직 자신이 아버지와 왕의 권위를 다 가진 자지만 이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마음 태도가
나의 모든 지위, 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지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배경, 나의 재물, 나의 힘, 권력,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하나님 앞에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다윗과 그들이 머리를 덮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한 경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19절. 잠언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16장 19절.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영,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한다 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무조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죠.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한 거. 겸손하면요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고 있는 거고 긍휼을 사랑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의와 긍휼과 겸손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다른 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서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올바른 경배와 기도에는 반드시 겸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는 거기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경배는 자, 이제 다윗과 그들이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행했던 거 맨발이었습니다.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로 거룩한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신발을 벗은 상태가 맨발이죠. 자, 우리 그렇다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신발 벗고 저거 양말도 다 벗고 예배하라는 게 아니죠. 경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삼척동자들도 압니다.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붙들려 있는 종교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바울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그 말을 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쳐요. 막 치고 찢고 베고 해서 피를 막 흘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찢다가 병원 실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쳐야 돼요. 치고 찢고 베고.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신발 벗으라 해서 우리가 신발 벗고 경배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온전히 굴복시켜서 주님이 받으실 경배, 주님이 들으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은 그 맨발, 신을 벗은 맨발은 바로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육신을, 내 속의 옛사람, 내 죄를 계속 생산시키는 그 육신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육신을 계속 못 박은 채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셨나요? 언제? 2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2번.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여수아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기 5장 15절에는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의 군대 대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물론 모세도 그대로 행했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이 선 곳이 이전까지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그 땅이 거룩하게 바뀌었습니다. 변모됐어요. 항상 밟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 몸으로 거기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살이 날라와서 그를 꿰뚫을 수 있는, 예? 신의 산에서 그런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꿰뚫을 수 있는, 곧장 그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변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은 신발만 벗으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미 이 2가지 사건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마음으로부터 항상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거룩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는 단지 지금 형식적으로 신을 벗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그는 오직 주님밖에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육신은 저리 가고 성령님이 이끌으신 대로 행했던 겁니다. 오직 주님을 향했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자세, 순종할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올라갔던 겁니다. 즉, 그 맨발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 굴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야서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바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을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에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는데 몇 년 동안 다녔다고요? 3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옷 벗고 맨발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다니고 저기 길거리에서 다 다닌다고 생각해요. 이것이요 표적이었어요. 표적.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이런 모습으로 끌려갈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거 하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뭐예요?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포로는 붙잡혀서 간 거 포로 굴복당하는 거예요. 맨발로 간다는 거는 굴복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포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받지 않으세요. 내가 굴복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라도 어떤 경배 어떤 수억만 원의 내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짓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자기의 의, 자기의 위선, 자기의 연민의 정, 자기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 때문에 주님의 이 거룩한 일을 못하겠어요. 아 내가 가족 때문에 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제 형편 때문에 잠깐 좀 거룩한 일을 좀 제쳐둘게요. 거룩한 주님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겠어요. 지금 제 형편에 안 되겠어요. 멈출게요. 이런 핑계와 변명 이런 걸 다 굴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뭘 핑계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럼 모든 어두운 찌꺼기들을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의 그 불에다가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워야 돼요. 여러분 맨발 곧 굴복과 굴종이 아니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순종의 자세가 아니면 그 어떤 경배와 기도도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경배 중에 기도 중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는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만요. 중간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선과 악을 분명히 명백하게 구분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할까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려는지 순종하지 않으려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둘 중에 하나인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아니야 나는 주님 따르고 있어. 전혀 아닌데 마음의 상태는 전혀 아닌데 감히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이건 뭐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속여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너가 속아서 너 마음을 속여서 너 양심을 인두로 지지면서 막 더럽혀가면서 너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했어요. 너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걸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걸 거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영께 굴복할 겁니까? 아니면 죄의 영, 거짓의 영인 육신에게 굴복할 겁니까?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산에서 오직 거룩하신 한 분, 주님과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이 살아온 길들을 살폈던 거예요. 경배하러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는 드러난 그 옛날의 잘못들 고백하면서 다 회개했던 겁니다. 그의 경배와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도록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온전히 살폈던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자기가 죽게 희생물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와서 거짓말 했잖아요.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산으로 가서 거룩한 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 남아있던 죄 그거로 가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의 기도는 죄를 가진 채 드리는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 그것만 응답하십니다. 그 외 다른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죄만 보실 뿐입니다. 그 죄만. 죄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 시편 3편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드린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다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여러분, 그 도망하는 중에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 위급한 중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잠이 들었고 또 자는 중에도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와가지고 기습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잠을 잘 자고 깼습니다. 깨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적이 없네요. 압살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그 떠받쳐 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거룩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던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은 수천밖에 없어요. 수천. 많아요. 수천. 천 단위였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군대는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도대체 숫자로 수백 배인데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담당해야 되고 수천 명을 담당해야 될 처지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않나요? 두려워할 때 나의 모습,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의 모습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을 지켰고 자기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적들을 향해 똑바로 그들을 쳐다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히도벨 그 군사 그 책사였던 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죠. 이제 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제 완전히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 압살롬이 전쟁에서 그 아히도벨의 조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께 여쭙는 것 같은 그러한 그의 말이 뭘 해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어떤 계략과 계책을 해도 다 전쟁에서 승리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까? 32절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오므로 했습니다. 그의 친구 후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룩한 경배와 기도로 나왔던 거예요. 딱 마음이 합해진 거죠. 하나님이 이 후세를 사용하셔서 아히도벨에게 보내줬죠. 그 압살롬에게 보내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결국에는 꺾고 후세의 조언이 전쟁에서 사용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보세요. 자,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르짖으셨나이다. 아멘. 두 진영 간에 이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애착과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달라고 좀 장군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압살롬의 긴 머리가 거기에 탁 걸렸을 때,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가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였어요. 다윗이 슬퍼했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로 끝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겁니다. 그 광대뼈를 우리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대뼈 맞으면 이 이빨이 같이 맞는 거죠. 부러집니다. 제가 그럴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가 약간 이렇게 이쪽이 조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빨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광대뼈도 안 부서졌고. 근데 압살롬의 군대는 다 부서졌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빨도 나가고 싹 나갔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아멘.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갈라지거나 멸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기도,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의 하나 같은 기도와 경배, 거룩한 기도와 경배, 바른 기도와 경배로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임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의 복으로 다윗이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경배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경배와 각자의 기도가 과연 주님이 지금 받고 듣고 계십니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